마지막 달 우리 달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느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월이 참 빠르구나, 아쉽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 한 해가 지나가네 라는 등 이 세월 앞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구나. 천국 갈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것. 또 주님의 성탄절이 다가온다는 기쁨과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망을 갖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그 성탄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탄 추리도 하고 또 선물을 또 주고 받고 또는 여행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탄 추리를 아름답게 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멋진 성탄절을 보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멋진 성탄절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며 피 흘리며 죽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화목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고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졌던 제사를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피 흘리며 죽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이 짐승의 피가 사용이 되었어요. 구약시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가 사용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대신 지고 피 흘리며 죽어주는 짐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 죽음, 멸망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죄 용서, 죄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희생의 피로 드리는 화목제는 해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불완전하게 짐승의 피로 드리는 화목 제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온전하고도 영원한 화목 제사를 계획을 하시고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에 빠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무엇 때문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지만은 죄를 지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줬다. 이 담당이라는 말은 뭐냐? 짐을 지우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신이 직접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혔는데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대속물이라는 말은 석방금, 속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포로된 사람이나 또 노예가 자유롭게 석방되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석방금이 필요한 거예요. 풀어주는 대신에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어디 배들이 항해를 하다가 납치를 당했을 때 얼마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해야 그 배가 풀려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져 마귀의 권세 아래서 붙잡혀서 죽음의 자리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며 피 흘리며 죽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의 붉은 잔을 주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과 섬김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난의 죽음을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절이라고 기뻐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사람들 편에서 보기에는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어야 하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괴롭고 고민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아버지여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며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스럽다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이거 피하고 싶다라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십자가 고난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인가를 인성,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울지라도 제 사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라면 나 같은 죄인을 죄를 용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피를 흘리며 죽는 죽음도 피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자원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아 죽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이란 말은 내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멸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말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증명하시고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소망을 잃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한 것만 있다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세상 따라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인지,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지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증하다, 나타내다, 보여준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실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경건치 못하고 심지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어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미워하며 살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멀어졌던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함으로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